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들이나 또 찬양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뭘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복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전체를 요약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한다면 이것에 전제 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소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인간들이 만든 종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인과율이란 법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뭐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인과율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에 그 인물들을 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위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위인이 됐고 무엇이 훌륭한지에 대해서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우리도 그러한 인물이 되자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와 자랑만 남게 되죠. 아브라함 대단하다. 사도 바울 정말로 훌륭하다. 야, 다윗 정말로 멋지다.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되자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인물의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점을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 기자가 원래 말하고 싶은 뜻이 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에 있는데, 사무엘하 2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다윗이 유다 족속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다윗의 신복들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대표로 나와 싸움을 벌이는데, 결국 그 싸움 끝에 누가 이기느냐? 다윗의 군사들이 이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 개의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을 다룰 건데, 여러분, 이 단락에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했던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의 친척이었고 사울의 신하 중에 가장 유력하였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세우고, 또 다윗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된다라는 고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가 여전히 아말렉 사람들의 노략질로 폐허가 된 시글랑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정치적으로 지금 왕이 빈 자리를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대충 보면 참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단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미심쩍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란 곳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유다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지시를 받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그가 순종해서 올라갔고,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과 추족들과 그들의 권속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그냥 얼핏 볼 땐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야, 역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응답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다윗처럼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로 망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고, 그리고 지금 있는 시글락도 그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펴본 것처럼 그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결정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십니까?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안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착각해서, 자 봐라, 다윗은 우리가 못하는 거 했으니까 훌륭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 왜 다윗 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무엘상 27장의 내용도 있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도 뭐냐면 다윗도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이래야 성경이 되는 거.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라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못해서 헤맸고 어려움 당하고 못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봐야지만 우리가 숨도 쉴 수 있고 하나님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다윗 봐라, 왜 다윗처럼 못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했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된 배경을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무런 생각 없이 여쭈어본 것도 아니고요. 또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를 테니까 유다 성읍 중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약삭빠르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이 시글락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이 시글락은 여기 보면 블레셋이 주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밑에 끝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죠? 그리고 지금 위쪽을 보면 지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왕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냐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약간 동북쪽으로 한 30km니까 돌아서 가면 한 35km에서 40km 지방에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25km에서 30km 정도 올라가면 예루살렘 여부스가 있고, 또 이쪽으로 또 20km 정도 올라가면 베델이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다윗은 지금 있는 곳이 블레셋 세력이 강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백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는데 도무지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로 묻는 가운데 이 헤브론에 정착하는데, 이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적의 적격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아주 오래된 도시로서 애굽의 북동부의 델타 지역의 중심 지역인 소안보다 더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옛날 이름으로 성경을 보면 기랏 아르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라서 여러분 좀 위쪽으로 가면 에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에루살렘은 해발 800m 지역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은 해발 900m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높은 곳에 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집사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 뭐가 있죠? 염해라고 부르고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면 여기서부터 이 헤브론까지 올라가려면 13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1300m를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으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근거지로 삼기에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 왜냐하면 이 땅이 성경을 보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이 땅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의 무덤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그의 부인 리브가와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부인 레아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원지대로 군사의 요지가 되고 천혜의 방어선이 있고 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 이 헤브론이 누구 땅에 있다고요?
유다 땅에 있다고요. 자, 유다 사람들은 자기와 뭐가 돼요? 혈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죠.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보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대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진멸한 뒤에 그들에게 어려운 노략물 중에서 얼마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선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미래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혈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유다 지파 안에만 있지 않고 북쪽으로는 베델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는 북쪽으로 24km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 약 58km에서 60km 정도 떨어 있고, 지금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에서 보면 90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곳에까지 다윗이 선물을 보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때부터 자신의 후위를 도모하며 자신의 아군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것도 이용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아까 지도 보셨지만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단지 자신만 이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권속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니까 다윗의 부하의 수만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권속까지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곳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으니까 헤브론의 각 성읍의 사람들을 두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모두를 자기 부하들을 심어두고 근거지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보세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빼내와서 친절하게 돌보고 장사 지낸 일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행에 보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라 사람,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너희들의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 길라 야베스 사람들아, 너희가 행한 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꾀할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 내가 니들 편에 서서 보호해 줄 테고 도와해 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야, 봐라, 다윗이 이러니까 왕이고 훌륭한 사람, 이 아량 봐라, 정말 그릇이 크고 위대하니까
이렇게 원수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은 이들을 선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삭빠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울 편인 사람들입니다. 왜 사울 편의 사람들이냐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족속이 침략을 해서 둘러쌌던 성이 어디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겨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울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울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근데 아직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의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넬을 위시해서 이스보셋과 그의 무리를 따라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과의 권력을 자신에게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되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인물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이고 모범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자꾸 다윗을 생각할 때 늘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어떤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늘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했고요, 부족했고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요, 약삭빠른 모습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극치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도 있었고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도 맞지만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아갈 때 이 신앙 고백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 강아지 범무서울 줄 모르는 치기 어린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말로 만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대단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되고 진실하고 정확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했던 그 신앙 고백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 생애를 보면 그가 전생에 걸쳐서 그가 한 신앙을 고백으로 다 해결되지 않고요, 그가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는요 그는 살고자 타협도 했고요, 도망도 갔고요, 당황도 했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고 혼란 중에 갈팡질팡하기도 했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충만하여지고 내가 삶에서 그것을 해답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의 채워짐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힘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달락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데 가장 먼저 한 게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라서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다윗을 폄하하거나 다윗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다윗을 감히 그러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게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그가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못난 부분도 있고 죄악된 부분도 있고 약삭 발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목적에 실패가 없다는 증거로서 다윗의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 우리랑 똑같아요. 못났어요. 어리석어요. 변칙적인 행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부른 자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왕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요, 시행착오도 겪고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타협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국 승리하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 뭐냐?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감격과 의욕 그리고 명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감격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흥회 동안 감격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그 감격,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대한 그 감격,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 감격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부흥회가 마쳤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수요일 부흥회 끝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했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난 잘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을걸요. 감격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삶의 과정을 보면 고민하고 의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갈팡질팡해요. 그런 내 모습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나? 근데 여러분, 그 틀린 것이 우리가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못남이 우리 신앙의 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뭐를 확인하는 작업이냐?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내가 내세우고 싶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으로 체득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내 열심을 자랑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고 자랑만 남게 되고요. 자랑이 있다 보니까 정죄와 비난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고 격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 자랑과 정죄만 가능하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하지만 그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이 해답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해내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